성경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전체인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시편 59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 웃음은 좋아서 기뻐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어로 시니시즘 이렇게 말하는데 냉소적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웃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우리 사모님 교회 나오시는데 김희곤 박사님이 저희 교회 오래 나오셨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밑에서 사역할 때 매주마다 이 설교를 책자로 해서 서울 시내 전체에 이렇게 배부하곤 했었거든요. 그만한 설교 중에 이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설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끝을 모르게 발전하고 첨단 과학의 발달로 종교의 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목사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철학적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냉소적으로 웃으실 뿐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신앙인의 수가 줄어들고 또 그 신앙적 영성이 빛을 잃어가는 듯해 보이는 시기였기에 지금은 더 심하죠. 그 당시에 제가 목회자로서 또 신학도로서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었는데 김희곤 목사님의 설교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씻어주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천재 기사들을 농락할 정도로 이기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로봇이 고정된 상태에서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자율 로봇이 상용화되었고 복잡한 일처리까지도 로봇이 합니다. 심지어는 로봇이 사람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차와 사람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어떤 로봇이 나올는지 두려운 그런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챗 GPT 등의 활용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고
벌써 예술의 영역, 신앙의 영성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신앙인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시철만 되면 교회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프신 분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안수기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은사가 있는 그러한 분의 집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생활 영성의 변화 앞에서 이런 것은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나 학업이나 결혼이나 사업이나 보통의 신자에게는 기도의 대상에서 이미 멀어진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죠. 사실 저는 그런 도전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도도한 첨단 과학의 발달 앞에서 점점 축소되는 신앙의 영역, 신앙인의 감소, 기독교 영성의 영향력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선교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선교회를 세워서 여러 사람과 함께 세워서 지금 30년이 되어가고 됩니다. 저희 선교회는 초기 활동 때에 그 선교 여정은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함께 따라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수한 중국의 사람들, 소수민족들의 그 해맑은 웃음,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들었던 사람들,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며 천국을 맛보는 선교 현지 사람들의 그 은혜 받는 모습은 큰 불 앞에서 주변이 타들어가듯이 함께 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은혜 받게 해버렸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들고 또 교회 임직을 받으면 따라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었지만 먹고 살만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요즘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를 거의 따라올 정도이다 보니까 복음 전파의 문이 거의 닫혀버렸고 공산당의 박해 앞에 속수무책인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대략 한 10여 년 전에 미얀마로 선교지를 옮겼고 필리핀과 캄보디아, 네팔 등지로 선교 지역을 확장시켰습니다마는 왜 복음은 가난한 땅에서만 첨단 과학이 전해지지 않는 미개한 지역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인가에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도 왠지 복음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복음 전파 과정의 진리라면 과연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재부흥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한 교회의 꿈은 망상 같은 생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김희곤 박사님은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래서 신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 있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냉소적 웃음의 대상일 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웃음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가장 적절한 말씀이 시편 2편이 아닌가 해집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죠? 인간의 최선은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최고는 대단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연합은 신을 만들 만한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으로 그 힘으로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더욱 숭고하게 보이고 더욱 아름답다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바로 인간들의 그 자축의 자리, 하나님 없음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넘어섰다고 축배를 들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한다면 가소로워서 웃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의 웃으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희곤 박사님도 이 11장을 인용하십니다.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문명을 발달시켜 벽돌을 만들어서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도록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인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바벨탑 꼭대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들이 신에게까지 하나님께까지 도달하였다고 자부했던 바벨탑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어림도 없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세워놓은 바벨탑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선언하게 된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일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탑까지 내려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수백, 수천만, 수십억의 인간들이 최고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찮은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라는 바로 이러한 느낌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구약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편 2편이나 창세기 11장이나 이 시편 안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웃으심은 첨단 과학이 그 인간들의 연합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를 열어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흔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완성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냉소적인 웃음거리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단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에 놓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다윗이 죽게 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다윗을 건지시는 것이 문제거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비상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자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일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사울 왕의 정적으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계략은 딸 미갈을 준다는 명목 아래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용맹한 다윗은, 지혜로운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포피 200을 가져다 바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한 겁니까?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계략입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사랑한다. 사울왕은 다윗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아는지 모른다. 그런데 숨은 뜻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갈을 준다고 하고서 포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보통 용사가 아니죠. 우리아라는 장군을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당해가지고 아마 써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성공해서 부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자 사울왕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병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두어 차례 시도하잖아요. 미친 사람이 창을 던져서 죽으면요, 다윗은 살해된 게 아닙니다. 부주의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신병으로 창을 던져서 죽어버렸으면 그거 다윗 사울왕이 아는 피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실패해요. 결국 사울은 비밀리에 시도한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자 아주 비굴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다윗이 미갈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자객을. 이제는 직접 다윗을 죽이라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객을 한두 명만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짐작이 되는 것은 미갈의 집을 사울의 군인들이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느낌이 와요. 포기하고 있고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객을 피해서 도망간다면 그 다음 포위망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미리 간파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아내 미갈을 통하여 미리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영락없이 다윗은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위기에서 사울의 딸 미갈, 아내 미갈의 지혜로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밤에 창으로 달아내리어 도망을 쳐서 구사일생으로 도피에 성공을 하지요. 무사히 탈출한 다윗은 얼마나 그 순간이 끔찍했겠습니까? 설마 자기 아내가 사울왕의 딸인데 그 딸과 함께 그 집에 자객을 보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 죽이다가 딸을 또 죽일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 건가요? 다윗이 그걸 알고서 딸을 그냥 납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예요? 사울왕은 딸을 죽여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계획이 얼마나 치가 떨리고 무서운 것입니까? 아직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보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피신할 때보다도 다윗은 아무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사울왕이 다윗을 좋아하고 신임하고 귀한 부하로 알고 있다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다윗 편을 든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요,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자기 동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동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딸을 죽여서까지라도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 군왕이 직접 군인을 동원해서 치밀한 계획 아래서 자객까지 써서 살해하려고 한 시도, 그 끔찍하고 단호한 살해 계획 앞에서 대항할 여력이 전혀 없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에게 의인이 피할 수 없는 위협 아래 있을 때에도 악한 인간들의 살해 계획이 너무 치밀해서 이성적으로 피할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현장에서도 그 의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들이 장담하는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윗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느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무참히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말 위기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흉계가 가소로워서 웃고 계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간의 쥐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은 어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놀라웠게도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엎드려 기다려요. 자객이라는 거예요. 자객. 포위하고 그래서 자객을 보냈다는 말이 여기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신앙인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모범에서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원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게 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여 신앙 영성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인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네 신앙심을 초토화시키는 첨단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냉소적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더라도 신앙 영성은 신학과 과학의 대화로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왜 오늘날 이 과학 앞에서 이 세상 물질 문명의 발달 앞에서 잘 살고 잘 살게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왜소해지고 기력을 잃어가는 것입니까? 현실이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 현실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기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대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도하기가 좋은 시대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고요, 스마트폰도 없고요. 그냥 앉으면 기도가 돼요. 앉으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앉아갖고 기도가 됩니까? 교회 와서도요,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아마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1시간을 기도한다면 아마 10분을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헛된 시간이 지나가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도 줄어들었는데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기도 안 좋은 시대에 기도 시간도 줄어들었는데 이놈의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되겠냐요. 그런 영성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네요.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아시잖아요. 칼스마니까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어. 그래서 막 혼란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질병을 앓는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에 부유해질수록 신앙 영성이 초라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안 해주셔서가 아니고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생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무작정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어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긴박한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 해결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기도해야 돼. 신앙인들 기도하시되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에 놓였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지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있나요? 또 마태복음 21장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을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회개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요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감동을 받았던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이 주님을 모시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황송해가지고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내가 오라면 오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서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기도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무런 세력도 없고 사울왕의 딸과 결혼하여 이제 막 신혼을 차린 그에게 집을 포위하고 자객을 보내고 있는 현실은 사울왕이 생각하거나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고 있는 현실인데, 죽게 되는 현실이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악한 인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특히 그 악한 자들이 들깨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있고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약을 막을 자가 누가 있냐고 희낙하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인간들이 승리를 장담하고 선한 하나님의 종을 해치려고 하겠지만 그 악인들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믿음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에 비교한다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니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모두가 다 다윗이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웃음을 상상하면서 다윗은 승리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웃음을 상상하면서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마귀의 계계를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본 사람 얘기 들어봤죠? 귀신은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귀신은요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크게 나타나요. 벌벌 떤다 그러더라고. 저는 못 봤는데 화장성세잖아요 귀신이. 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키 큰 귀신은요 뭐 한 따까리도 안 돼.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물러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허장성세의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의 치밀한 방해나 자객을 보내는 공격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의 어떤 도전이나 회방이나 목숨까지 노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찬양하게 돼요. 그 두려운 현장, 다른 사람 같으면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냥 인간의 존재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오줌까지 막 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승리를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혹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같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업의 현실이, 가정의 현실이,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강렬한 세력처럼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이 너무나 하찮아서 웃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며 힘이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나 앞에 놓인 문제가 어마어마해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벌하고 재판할 수 있어요. 언론하고 누가 옳은가를 놓고 대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상상하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믿고 확신하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고 있었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단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보고서 아마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카드를 손에 잡고 내비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력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을 것을 믿기에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계획이, 문제가 한없이 커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작아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자리에 혹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그 현실은 하나님이 웃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